말씀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참 혼자서 읽으면 그냥 깨닫기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같이 함께 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또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나는 여러분에게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 가야 될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고도 하고 본인이 열정으로 가르친 그 복음의 내용들을 조금씩 곡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바울의 성격으로 참을 수 없었고 반드시 빨리 가서 이것을 교정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그런데 교정하겠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사람들을 야단친다는 거예요. 가서 당신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야단을 치고 야단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예 징계를 내리고 엄하게 이 교회의 그런 기강을 바로잡으려고 이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도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내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 독특한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야단치고 사람을 바로잡고 징계하고 막 이렇게 할 건데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내가 지금 가서 마음을 아프게 할 그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됩니까? 이 뭘 잘못해가지고 내가 가서 야단을 칠 거예요. 근데 내 인생 가운데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특별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식이 없잖아요. 결혼을 하지 않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그냥 평생 살겠다 결단하고 그렇게 이제 살았던 사람인데 근데 바울의 마음에는 고린도 교인들이 자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야단을 쳐야 되죠. 그 야단을 치는데 실제로 야단을 얼만큼 쳐야 됩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죠. 혼을 내야 되는데 근데 어떤 너무 혼을 내다가 이 관계가 깨지면 또 이제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기르는 방식도 옛날과 이제 지금은 또 많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저의 그런 세대는 양쪽을 다 경험해 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의 부모님의 그런 세대는 부모와 자식 간은 항상 엄하다. 그래서 평생 자녀를 안아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죠. 특히 이제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일부러 무게를 딱 잡고 웃는 얼굴도 잘 보여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 아버지가 저를 안아준 적이 있나? 없었던 것 같아요. 자라는 그런 동안에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머니는 저를 안아준 적이 있나? 생각해 보니까 있기도 한데 정말 기억나는 것은 딱 한 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안아준 게 아니고 내가 어머니를 안아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이제 갖는단 말이에요. 우리 시대는 굉장히 독특한 시대였어요. 부모님은 엄해야 된다. 자녀를 이렇게 잘 이렇게 엄하게 다뤄야지. 자녀는 그냥 키우면 버릇이 없어진다.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요즘에는 엄한 부모가 없죠.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또 대부분 잘해주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게 엄한 게 좋은 게 아니다. 자녀를 잘 사랑을 표현해야 되고 정서를 함양하려면 항상 안아주고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다 부모님들이 이제 친구처럼 지내는 집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식들 중에서도 부모님이 가장 좋다, 존경한다 그런 사람도 있긴 있는데 자라나는 걸 보면 이제 또 그것도 모르겠어요. 어떤 게 맞는지. 맨날 안아주고 그래가지고 애들 이렇게 사랑해주고 길을 이렇게 세워주고 그러는데 자라나는 거 보면은 이렇게 잘 자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얼마큼 해야 되는지는 몰라요. 엄한 게 옳다. 또 엄하지 않은 게 옳다. 그거는 모릅니다. 그거는 이제 가정마다 또 이제 바뀌는 거예요. 시대마다 그냥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한참 하다 보면 결국 그냥 이렇게 망나니만 키우는구나. 결국 우리가 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마 사회적으로 엄해질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다 그게 자녀를 잘 되게 하려고 하는 일이라는 거죠. 엄하든 엄하지 않든 그거는 다
다 본심은 사랑을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거기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내가 엄해야 될까? 사랑을 표현해야 될까? 막 그냥 갈등을 막 하면서 그 갈등이 그대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면 내가 이런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거기 갔을 때에 내가 기쁘게 할 사람이 기쁘게 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마음 아픈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가면 보면 야단친다는 거예요. 바울은. 가면 가만히 안 있겠다는 거예요. 그냥 강한 징계를 내리고 그냥 사람들 어미 다스리고 그냥 교회 분위기를 딱 잡아서 하나님의 그냥 영광이 드러나고 권위가 딱 드러나도록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알기 때문에 안 간다는 거예요. 지금 못 간다 지금. 그래서 연기를 한 거예요. 물론 이게 연기하고 났더니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또다시 뭐 변덕이 있네 없네 하고서 또 다른 말이 나오니까 정말 내가 가? 이런 마음을 이제 가진 거죠. 근데 이제 결국 안 갔어요. 안 가면 어떻게 했냐? 안 가서 이제 4절에 보면 내가 몹시 괴로워하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뭐라고요? 그걸 눈물의 편지라 그런 거예요. 눈물의 편지. 눈물의 편지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바울이 쓴 편지예요. 이게 아직 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없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아서 그냥 우리는 눈물의 편지가 있었다는 것만 알아요. 그 내용을 보면 어떨까? 눈물로 썼지만 질책하는 내용을 많이 썼을 거예요. 눈물로 썼지만 이 바울의 비통함과 그 감정을 다 그대로 담아서 썼을 거예요. 저는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이게 성경이야? 이런 느낌이 들어요. 계속. 이건 성경이 아니다. 성경은 조금 더 성경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야 되죠. 로마서 보면 주주절절히 그냥 성경이에요. 에베소서 보면 너무너무 성경이에요. 그냥 이 구절 하나를 놓치기가 아까울 정도로 성경이에요. 고린도 후서 보면 성경이 아니에요. 이게 이런 얘기를 쓰는 게 어떻게 성경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마음의 갈등과 이런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데 이건 바울의 감정이지. 이게 어떻게 성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성경에 대해서 부인한 적이 별로 없고요. 이 권위를 일찍 인정했단 말이에요. 차라리 에베소서는 성경을 정하는 그런 과정이 조금 더 늦게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람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났는데 거기에 눈물과 막 그냥 비통함과 안타까움과 그런 게 다 드러났는데 거기에 이게 진짜 성경이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거예요. 진짜 판단이 뭐예요? 바울과 고린도 교인 간에 강력한 그런 사랑이 있었고 이게 정말로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 현재의 목양 가운데, 현재의 교회 가운데 있는 인간관계를 그대로 나타내면서 바르게 우리의 그런 삶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시해요? 나는 눈물로 여러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눈물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갈까 말까를 그렇게 갈등하다가 결국 눈물의 편지를 써요. 그 눈물의 편지는 지금 현재 없지만 그 내용을 보건대 질책과 사랑이 막 엉켜있는 내용이어서 너무 엉켜있어서 하나님이 이거는 그냥 없앤 것 같아요. 우리한테 안 남겨준 것 같아요. 이거 보는 순간 더 헷갈린다. 그래서 그냥 안 남긴 것 같아요. 저는 고린도 후서만 봐도 헷갈리는데 그 눈물의 편지를 본다면 이게 뭐야?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이래야 돼? 이런 느낌이 이제 드니까 아예 하나님이 그거는 없애버린 거예요. 남기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쓰면 무조건 성경이 되거든요. 근데 안 남긴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후대 교회가 이걸 봐도 도움이 안 된다. 이건 헷갈린다. 그래서 없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의 마음, 눈물의 편지를 쓰고 갈까 말까 막 망설이고 간다면 그냥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렇게 막 그냥 화를 내고 막 그냥 막 마음이 막 이렇게 하고 그런 바울의 그런 그 마음은 반드시 목회자가 가지고 목자, 목녀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목장 모임이 안 나왔어. 근데 안 나왔구나. 아프니?
그래 알았어.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녀가 물가에 내려가서 막 빠지려고 그러는데 또 물가에 내려가는구나. 조심해.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안 돼. 가지 마. 이렇게 해야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가 잘못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참지 못하고 막 마음이 막 요동치는 이 마음 이건 뭐냐? 그 바닥에 뭐냐? 바닥에 뭐냐? 그거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이 너무 강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가만 안 둔다. 이렇게 막 위협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가면 정말 징계를 내린다. 이거를 너무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부모 자식 간에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해요. 그거를. 근데 바울은 이미 마음 가운데 그들이 주님의 자녀였어요. 근데 나의 제자였고 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못 참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냥 구구절절이 와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정말 제가 볼 땐 변덕스러워요. 근데 그 변덕스러움을 그대로 나타내면서 갈라 그랬는데 안 간다. 내가 눈물의 편지 줬다. 눈물의 편지는 디도가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디도가 가지고 와서 돌아올 때까지 바울은 막 마음이 불편해요. 이게 잘한 걸까 못한 걸까? 내 눈물 편지를 잘 보냈나 못 보냈나? 아 내가 너무 심하진 않나 글체가? 이런 걸 막 고민하면서 막 기다린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디도가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온 다음에 그 답변을 보고서 쓴 게 고린도 후서란 말이에요. 그 감정. 저는 뭐 이렇게 감정을 좋아하지 않아요, 별로. 잘 안 믿어. 안 믿어져, 잘. 눈물을 막 흘린다고 진정성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그러니까 이런 감정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은 이게 맞다. 이 감정을 가져야 된다, 사람은. 목장을 한다면 이 감정이다. 그냥 그랬니? 그럴 수는 없다. 안 돼! 이 말을 해줘야 된다. 이게 사랑이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목양이다. 이거를 명확히 알려주면서 한 번도 이 고린도 전서가 이 바울의 그런 저작이나 여러 가지 권위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한 번도 없이 강력하게 성경이라고 일찍 정해서 에베소보다 일찍 정해서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아까도 말했지만 부모 입장에서 엄하게 해야 되는지 사랑으로 그냥 다 받아주면서 해야 되는지는 그건 몰라요. 그거는 정답이 없어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시대별로, 가정별로, 개인별로. 그거는 몰라요. 그거는. 어떻게 옳다, 어떻게 그러다 할 수가 절대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의 방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라면 그거는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큼 받아줄지, 얼마큼 엄하게 할지, 그거는 정말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잘 정해야 되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건 시대의 또 영역이기도 해요. 개인의 영역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는 변수가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뭐 진리와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줬잖아요. 그래서 자녀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망나니 짓을 해도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된다. 교회 관계는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어제 우리 황재호 형제님과 김예인 자매님 새가족반 처음 만남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 생활을 잘해야겠다.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있고 또 회복되면 또 내가 또 시간과 마음을 이렇게 또 써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그냥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그냥 다니는 교회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는 안 하겠다. 우리 교회 온다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열심히 다녀야 된다. 그냥 신앙생활 주일날 한 번만 오면 돼요.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겠다. 반드시 금요일날도 나와야 되고 주일날도 나와야 된다. 그러나 억지로는 하지 않게 만들겠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확실하게 회복해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도록 만들어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잘 나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사랑을 잘 회복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 모든 그런 마음 가운데 이 교회 관계에 그냥 느슨하게 그래 뭐 우리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만나서 그냥 만남을 갖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뭐 이렇게 신앙생활도 하면 돼. 신앙은 뭐 그냥 착하게 살라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만나는 거지. 그럴 수 없어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바울을 보면서 놀래기도 하지만 또 마음 가운데 배워야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야, 신앙이란 게 이런 거구나. 정말 이렇게 마음을 요동하듯 누가 보면 왜 저래? 그럴 정도로 마음을 딱 중심을 잡아서 목양을 하고 중심을 잡아서 사랑을 해야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절 4절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방법적인 건 변할 수 있지만 사랑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강력하게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서 특별한 그런 사랑으로 마음 중심에 진실된 사랑으로 목양하겠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다. 마음 먹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교인들 간에 특별히 목장에서 목원들을 대할 때 사랑의 그 관계 속에서 사람을 잘 이끌어주고 또 양육하고 제자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러시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목자님, 폴 목부님 또 모원들과 장태호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어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늘 한 번씩 출석부를 정리를 합니다. 정리하는 이유는 그냥 영혼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위함이죠. 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이제 출석부를 정리합니다. 또 나온 사람들 또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좋고요. 그런데 항상 출석부를 정리해 보면 꼭 나와야 될 사람이 못 나왔네. 이런 게 있어서 마음이 아주 안타깝습니다. 근데 퍼센트로 보면 너무 높은 거예요, 아직. 우리 교회 너무 높아요. 그냥 이렇게 빠지는 그런 그 퍼센트가 아직 높아요. 피서스 교회에 그렇게 출석률이 높지 않다는 거, 제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합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나와야 될 사람은 꼭 나와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부흥이고, 그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이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더 풍성하게 느끼면서 더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체험하면서 부흥의 삶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새롭게 해서 바울과 같은 그런 그 마음 가져야 되죠. 어떻게 주일날 빠져? 이런 마음을 잘 가져야 되죠.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뜨겁게 될 때 공체가 또 하나 되고 또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교회가 되고 그 가운데 또 부흥의 역사로서 우리가 더 많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좀 못난 사람들을 잘 기억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이렇게 출석부 정리해보니까 8명은 꼭 나왔어야 돼. 더 8명 더 나왔어야 되는데 못 나왔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주변에 목장에서 못 나온 사람들 간역하게 기도해서 마음이 새롭게 돼서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나왔던 사람은 축복하면서 우리가 더 믿음의 가족 되어서 서로 이끌어주는 복된 그런 가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이 세상에서 얼마나 풍성하게 또 사랑을 누릴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사랑하면서 결단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바울과 같은 뜨거운 그런 마음 주시고 영혼에 대한 그런 열정 주시고 하나님 잘못되어지는 그런 영혼들을 볼 때 참을 수 없는 그런 마음 주셔서 하나님 정말 영혼을 잘 세워가며 양육하며 제대로 세워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고 그 안에 정결한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풍성히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잘 살아가면서 목장을 세우고 또 가정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러시아 목장에 준 목자님 폴 목군이 함께해 주시고 목장을 생각하는 특별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 열정 삶 가운데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영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주님의 그런 그 마음으로 만나서 하나님 만나 계신 그런 영혼들 잘 목장으로 인도하며 목장을 부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목장과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두들도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이게 하시고 주의 그런 사랑으로 가족과 이상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장태호 성사님 러시아 지역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러시아 지역이 전쟁 중에 있는데 나라가 평강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받은 나라입니다. 하나님 주의 그런 말씀으로 모든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이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영혼을 지삼는 그런 복된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제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도록 주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받으며 우리의 그런 삶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바치며 예배하며 교제하며 주의 일을 하며 하나님 우리의 그런 인생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축복을 더 풍성히 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와야 될 사람들 잘 나오게 하시고 또 못 나오는 사람들 우리가 더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연락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그런 공체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잃어버린 영혼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잘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일을 잘 보내고 월요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일터로 나갈 때 사업터로 나갈 때 전쟁하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소망을 잘 이루는 복된 그런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과 영감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셔서 직장에 나와서 만나는 그런 모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가운데 맡긴 그런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직장이 참으로 전쟁터와 같이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바르게 판단하게 하시고 맡은 임무 잘 처리하고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생활과 개인의 모든 기도 제목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단삶을 잘 전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